자, 오늘 말씀 실족해 하는 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장에서 가장 커다랬던 사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번에 금요일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방 신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판이라는 로마의 신, 수풀의 신, 그 신에 의해서 그곳이 다스려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많은 이교도들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루머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이 몰랐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거기 있는 제자들은 다들 깨달았지만 베드로가 가장 빨리 대답한 것이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육체가 아닌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또 뭐 어떤 얘기가 납니까? 너는 복이 있어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열릴 것이고 잠그면 잠기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그런 복을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헬몬산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여 빛으로 변하여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서 3명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이 3명을 제가 맞나? 하여튼 이 3명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와서 질문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17장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장과 18장의 말씀이 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장 말씀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저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흉내있는 그런 제자가 아닐까? 왜 예수님께서는 헬몬산에
제자들 12명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3명만 데려가셔서 그 3명에게 그 변화선의 사건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 제자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클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돌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탄핵하시면 베드로처럼 가장 총명하는 그런 제자는 아마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나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계속 식사를 대접했잖아. 내가 예수님 주무실 때마다 잠자리를 내가 만들어드렸잖아.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심중을 다 아시고 물어보셨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 제자가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이 12명 중에서 가장 크겠습니까? 라는 것을 돌려서 물어본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질문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직분이 높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높습니까? 누가 낮습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높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낮을까요?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누구나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높든, 누가 더 낮든, 누가 더 힘이 세든, 누가 더 공부를 잘하든, 누가 더 음식을 잘 만들든, 아니면 누가 더 직분이 높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다운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대답하시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떤 글을 읽을 때요, 부분적으로 그거를 발췌라고 하죠. 발췌. 부분적으로 읽으면 그 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부분적으로 읽으면요. 그렇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그 전체의 내용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이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오해하기가 쉽고 잘못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오늘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중식에는 일어나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전 사건까지의 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네 다 이러다가 천국 못 가 라는 뜻입니다. 너네가 지금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질문하고 있는 너네들 보면 이러고 있다가 너네들 천국에 못 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얘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네가 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천국이 높고 낮고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먼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높은 자리고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봐서 이 부분이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은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 그 사람 누구일까? 4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4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대해서 욕심이나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준아에게 그런 걸 물어본 적 있어요. 네 소원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굉장히 네가 이것을 해내면 이걸 하다가 이걸 해내면 네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그러자 이것을 해내서 준아가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준아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콜라 한 캔, 이런 식으로 과자 하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돈 얼마 주세요. 집 청약증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어른들은 바라는 것이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죠. 하고 싶은 것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준아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굉장히 물어봅니다. 아빠 저 이제 똥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고 똥 다 넣고 나면 저 똥 다 넣었어요? 하고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 샤워하러 가도 돼요? 샤워하고 나면은 저 샤워 다 했어요? 하고선 수건만 들고 나와서 저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문자를 하더라도 엄마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성의 없게 대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아는 언제나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로 가도 되겠습니까? 저기로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거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헌금을 구걸해서 드리는데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언제나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 가서 보니까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이 다 복된 시간이었구나. 다 돌아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결과는 하나님 주신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세의 모습.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삶. 이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좋은 삶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자, 이것은 말씀을 보도록 하죠.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래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실족하게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실족하게.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실족하게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의사가 실족하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앞에 있는 거 봤구나. 아닌가? 발을 헛디게 하는 것. 정확한 사전적인 대답이죠. 맞습니다. 발을 헛디게 하는 것. 그것이 사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답이 나와버리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 말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헬라어 단어 보여주세요. 이것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론. 스칸달론이라는 말의 뜻은 방금 나온 것처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그리고 함정, 그리고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칸달론,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스칸달론은 생각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제 무슨 전체적인 내용으로 완전한 패러그래프를 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잘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이라는 뜻으로 생각해보면 내용 전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실족이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해본다면 다시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말씀을 봤을 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가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오니라.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소자죠. 정말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면,
이라는 뜻으로 다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로 하여금 작은 아이로 소자로 부족한 자로서 죄를 짓게 만들면 테러의 양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오니라. 7절 말씀에 필독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해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필독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수로 할 수도 있겠죠. 실수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만약에 교회로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교회로서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거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앞에 있는 교회에서 LED 십자가가 너무 빛이 밝아서 자기가 설 수가 없다는 거야. LED 십자가가 빛이 너무 밝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목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라고. 다른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답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담임 목사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교회는 펄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자기 사람들 외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게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LED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LED 십자가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봤을 때 교회 십자가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커튼 치면 되잖아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스트레스인 그런 사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도 실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실족할 수 있겠구나. 저희 교회도 어떤 게 실족이 될까요? 저희 교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다른 이웃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여기 교회 내에서 찬양 연습을 하거나 뭐 해도 밖으로 소리가 엄청나게 새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예단교회처럼 위아래로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걸로 실족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성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혜선이가 그 얘기했었나? 그치? 혜선이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얘기했었는데 어떤 교회 가서 그쪽에 가서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옆호에 있는 사장님이 너무 찬양소리가 크다 연습하고 있는 와중에 찬양소리가 너무 크다 와갖고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풍성한 침례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서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거 찬양소리가 큰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영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의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슬프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배제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쳐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에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왜 미워할까? 저 사람은 왜 나를 하여금 실족하고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찍어내어 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받고 8절 말씀에 만약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이 작은 것 중에 하나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옵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팔이 죄를 저지르면 팔을 찍어내어버리라. 팔이 없는 상태로, 다리가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눈으로 죄를 짓는다면 눈을 빼어버리라.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다리로, 눈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손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남자들은 그렇죠.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이에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냥 눈이 가요. 어쩔 수가 없어. 눈이 쫓아가. 근데 안 그러려고 이성으로 꽉 붙들고 있는 거지. 정말 꽉 붙들고 있는 거지. 이게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이고 남자는 다들 말이 안 하고 있지만 다들 알고 있는 공공이라는 사실인 거죠.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려면 우리의 온몸에서 남은 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남을 수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손이 죄를 짓습니까? 다리가 죄를 짓습니까? 눈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리가 쓰임받은 거고 손이 쓰임받은 거고 눈이 쓰임받은 거지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지 무슨 죄가 그네들한테 있겠습니까? 찍어내어버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찍어내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손으로 하여금 다리로 하여금 짓게 하는 모든 잘못된 죄들을 다 찍어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하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지 않습니까? 아마,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빼낸다면, 눈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아마. 눈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다 찍어 모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디로 가장 많이 죄를 집니까? 입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빨 하나씩 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때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내 마음을 잘라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서 그렇게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소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의 천사들이, 수호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각 사람에게 있는 수호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각 한 사람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들 똑같은 사랑스러운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알고 하나님 저 귀찮을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상처만 줘요. 제가 못 살겠습니다 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이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보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애들과 놀다가 보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엄마한테 달릴 거야. 아빠한테 달릴 거야. 무섭죠. 그런데 초등학교 됐을 때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됐을 때는 친구들과 놀다가 더 무서운 거는 형한테 달릴 거야. 이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형한테 달릴 거야. 우리 오빠한테 달릴 거야.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혜선이한테 혜선아 너 머리는 감고 왔니? 라고 했을 때 혜선이가 마음의 상처를 먹었어. 근데 마음의 상처가 먹은 걸 옆에 있던 혜선이의 수호천사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 최희찬 목사가 혜선이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만이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 있고 또 고통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실족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돼지를 다 보여주시겠어요? 천국에서 큰 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였죠. 그리고 실족해 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그렇다면 그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다 찍어 넣어버리고, 다 없애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진정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힐떡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냐고 나도 또한 죄를 짓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이가 누구니까 물어보는 대답에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부터 어른이 되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죄들을 우리가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다리로 짓고 있는지 저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자 나오니 저희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